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좀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우리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FM적인 대답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대답들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FM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너무 보기에 좀 식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정말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우선순위. 말 그대로 내가 내 삶에서 정말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만큼 시간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삶의 어느 부분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을 하거나 그렇죠. 우리 현실입니다. 일을 하는데 혹은 공부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데 물론 많은 시간을 쏟긴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일과 공부가 우선이라면 잠을 줄이면서까지 우리는 일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성경을 읽고 내가 말씀을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루 중 우리에게 얼마나 되는 시간을 우리는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렇죠? 길면 1시간 아니면 정신없이 일하는 출근하는 사람들은 5분, 10분 이렇게 큐티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기억나면 기도하고 아니면 피곤하면 그냥 잠에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 잡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우선순위 바로잡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을 비롯한 당시 왕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면을 가꾸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잘생기들 남보다 키가 더 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그 다윗, 그렇죠? 다윗이야말로 이 내면을 가장 잘 가꾼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괜히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자기 내면보다는 그 자기의 생각, 인간의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그것을 의지함으로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하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꾸고 그 내면을 가꾸는 일에 더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은 이 앞선 장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사건 그 직후 바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몇 년 그리고 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뭐 전투하고 또 다시 정비를 하고 전투를 시작하는 데는 많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앞서 13장에서 사울은 이미 자기 생각대로 그렇죠. 사무엘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여 제사장 그 임무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계속된 그런 인간적인 생각대로 행동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변할 때 시간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충분히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사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제 16장에서 창세기 16장에서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 대를 이기려고 이런 불의한 방법을 유용합니다. 그리고 17장 무려 13년 만에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내에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의 자숙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무려 70년이라는 세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기록되는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마음마저 정확히 아십니다. 그렇죠. 다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뻔뻔하게 우리는 행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변합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마음을 있지만 그것이 또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보시면서 정말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냐 이 시간을 하나님 기다려보시며 정말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먼저 우리 내면을 가꾸는 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일에 치여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회복이 더딘 것을 느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조급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시작한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계속 또 실패를 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 또한 자꾸 늦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을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지 생각하시고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의 시작에서 지금 가서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최적의 때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정말 최적의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일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혹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역사적인 때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 복음이 전파되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노마의 부흥으로 인해서 도로가 이제 완비되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때가 되었고요. 헬라어가 공용어로 통용되면서 한 언어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때에 온 것입니다. 뭐 지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최적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였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때에 분명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다시 또 내 생각대로 하거나 또 다시 인간적인 규율에 맞춰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때는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마음,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그 시기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4절을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0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만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 이제 암몬과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았을 때를 보면 사무엘상 11장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그리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총수가 33만 명이었다면 지금은 21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7%, 약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만큼 사울이 백성들의 신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될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사울은 분명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 당연히 사울을 따르는 그 백성들도 사울을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브레스연트를 앞두고 그렇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자신이 임의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 어떻습니까? 여기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주인인 보디발조차 종이었던 요셉을 인정하고 자기 집의 모든 모든 관리를 맡겼습니다.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함께 하시니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바울은 그렇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인정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인자가 이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제 무엇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냐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들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나 우리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바르게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아말렉을 응징하기 전 그 갠 사람들을 향하여 그곳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왔던 그 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대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들을 이
멸하는 곳에서 제외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인 겐 사람들을 그 악한 자들인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그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인은 절대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갑니다. 그렇죠? 물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터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우리가 그들과 구별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롯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인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그 마음이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으로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은 아말렉을 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칩니다. 또한 8절에서는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라고 말한 후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였습니까?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울과 그 백성들은 좋은 것을 살렸습니다. 이들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순종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사울과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좋은 짐승들을 살린 것일까요? 왜 그 아각 왕을 살려두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보다 그들 마음의 욕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기리기 위한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왕을 살려서 돌아오면서 자신들의 명예를 더욱 높였습니다. 가치 없고 낮은 짐승을 죽이고 모든 좋은 짐승을 살린 것, 그들의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에 그들이 더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 성경 헌금, 감사 헌금, 우리의 11조 등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 예물은 자연스럽게 그만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에 욕심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주일날 이루어지는 내 일, 내 행사, 사람들의 관계에 더 우리는 많은 시간을 쏟을 것입니다. 예배를, 주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길 바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적으로 자라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원에 보내고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또한 취업 준비를 하며 공무원 준비에 그 시간을 더 쏟으라고 하며 좋은 직장 구하기에 그 주의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욕심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와도 결국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심대로 행동하여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한 죄가 온 인류로 들어오게 된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 사울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울도 물론 그 명령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족속을 살려내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죽인 것을 살리는 일은 어렵지만 산 것들 중에서 나중에라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때 들키면 그때 가서 죽이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 온 마음입니까? 그 사울의 욕심, 그 인간적인 욕심에서 온 생각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왕위까지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피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 큐티하기, 기도하기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얄팍한 생각, 인간적인 욕심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를 만들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의 판단에 의해 그것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거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버리기,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일이 무엇보다 오늘 하루는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지 못하더라도, 매 순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자각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내려놓고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